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산유회교회 모든 청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총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이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청년 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청년입니다. 인생은 원래 젊은 존재로 출발했습니다. 아담은 베이비, 아기가 아닌 청춘으로 태어났죠. 그것도 한때의 젊음이 아닌 불멸의 젊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청춘의 모습을 지닌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쏙 드셨습니다. 성경은 심히 좋았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완벽한 아름다움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젊음을 잃어가는 50대의 심정으로는 그토록 아름다운 젊음의 영원성을 지켜내지 못한 그 망친 아담과 하와가 야속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다면 제가 얼마나 20대에 멋졌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네.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네. 영원성을 상실한 청춘임에도 불구하고 젊음은 여전히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마음속에 청년을 간직합니다. 우리 권정국 목사님도 오성열 장로님도 다 아직 마음으로는 청춘입니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늘 그렇습니다. 아름다웠던 청춘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동창회가 좋은 것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노래가 사랑을 받습니다. 야야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네. 심파스럽지만 참 우리 마음에 감흥을 줍니다. 하나님은 청년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은 15살 전후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형제가 3명이 입대를 했는데 20살 이상으로 입대를 하였을 터이니 넷째부터 1살씩만 터울로 계산을 해봐도 다윗은 15살이나 16살이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18살에, 이사야는 20세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고 유다왕 히스기야는 25살에 그 개혁을 시도했으며 요시야 왕 역시 25살, 26살 그때에 그 젊음에 성전을 수축하는 청년 리더의 진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30의 나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청년 예수입니다. 33세의 짧은 인생 속에 가장 뜨거운 시간을 청년으로 지내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하나같이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수염을 길게 자르고 나이가 많은 것처럼 연출되었으나 성경을 연구해 보면 나이 많은 베드로도 30대로 보여지고 아마도 유일하게 결혼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대부분의 제자들은 20대였고 사도 요한은 10대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청년들이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온 세계와 나라를 책임져 볼 만한 그런 연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돌만 10대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도 얼마든지 티네이저 또 청년 20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청년을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때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기뻐하고 있고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망각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외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빠진 것일까?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에 젊음의 때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주의, 진리와 상관없는 개인주의로 주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젊음은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춘은 성공과 욕망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후회만 남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또 감사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님의 일꾼 되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열망하는 청춘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부활신앙은 가장 아름다운 젊음의 모습으로 문득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그 아름다움을 가진 그때 그 모습으로 새롭게 깨어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믿음의 청춘들을 뜨겁게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청년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다고 하였습니다. 로렌스 콜보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도덕 발달론이라는 것들을 아주 오래전에 학문적으로 제창했습니다. 제임스 파울로는 종교 발달 이론이라는 것을 주창을 했는데요.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인간의 신앙심도 성장한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규명해낸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 6단계 또는 8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8단계까지, 7단계, 6단계까지 이르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서 성장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3단계, 4단계, 윤리의식도 그리고 종교심도 일정 수준에서 더 성장하지 않고 머무르게 된다고 이 전문가들은 학문적으로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피아제, 에릭슨, 프로이드 같은 저명한 학자들도 인간의 성장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는 여기 청년도 있고 10대도 있고 노인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떤 성장의 단계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가지 호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또 중간에 청년들아. 또 14절에 아이들아. 중간에 다시 나오죠. 아비들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청년들아. 자녀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하고 있고 아이라는 말이 한 번 등장하고 있고 청년들이라는 말이 2번, 아비들이라는 말이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성장의 수준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장 단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12절에서 자녀라고 일컫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라고 할 때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받은 자들은 자녀다. 특별히 이 단어는 테크톤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서는요, 14절을 먼저 볼까요? 14절에서는요, 아이들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이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를 알았다. 이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것은 아이의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청년들, 세 번째 단계를 청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3절 하반절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기는 자가 청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에서 제목을 가지고 와서 이기는 청년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의 말씀이 14절에 가서는 조금 더 심화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청년들아, 14절에 시작된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 13절에서는 악한 자를 이겼다. 과거형이죠. 근데 이 14절에서는 악한 자가 비교급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흉악한 자, 그 13절의 악한 자보다 더 악한 자들을 이기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비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3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14절에서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 한 글자도 다르지 않고 또 동일하죠. 아까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으로 아이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아비들은 아버지를 알았는데 어떤 아버지냐면 그 아버지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의미로 그런 자가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아버지의 단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자녀들, 아비들, 아이들, 청년들,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승패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 제가 앞서서 드린 이 말씀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고 다른 설교들을 살펴보았더니 그 설교들이 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 14절까지의 이 자녀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이것을 신앙성장, 영적 성장의 4단계로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자녀들과 아이들은 마치 비슷한 연령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어 테크톤, 또 아이들은 파이디온, 청년들은 네아니미스코스, 아비들은 파테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자녀들과 아이들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오늘 요한 1서에서 이 아이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더 쓰입니다. 어디서 쓰이냐면 18절에 쓰이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테크톤이라는 이 원어의 헬라어, 이 단어는 아주 여러 번 요한일서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을 가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자녀들이 동일한 테크톤이라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파생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더 뒤로 가면 2장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단어도 테크톤의 원어입니다.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이 자녀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3장 2절에서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3장 7절도 나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뒤로 넘겨서요 3장 18절에도 나옵니다. 3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18절 자녀들아, 계속해서 나오고 4장 4절에도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자, 이 요한일서 전체에 등장하는 헬라어 원어 테크톤이라고 한 거기서 파생된 이 자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쭉 살펴볼 때 이 자녀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자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영적 단계에 있는, 다시 말하면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모두를 다 포괄하는, 다시 말하면 요한일서를 읽는 모든 대상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서는 이 너희가 영적인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를 다 지칭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선언적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의 죄가, 우리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됐다. 어떤 자들도, 영적인 아이들도, 영적인 청년들도, 영적인 아비들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의 문제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해결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 승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이미 이기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요 살면서 얼마나 많이 좌절합니까?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하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어느 때쯤 도대체 정신을 차릴까요? 어느 순간 철이 들었어요. 철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걸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신대원 다닐 때는요 목회 한 1000명쯤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한 100명쯤 목회하는 목사님들 제가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근데요 그 100명 목회하는 게 너무나 대단한 일이라는 걸 제가 이제는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도 너무 부족한 거죠. 하룻강아지 법무서울 줄 모르는 거죠.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업적을 달성해서 성공해서 뭔가 이름을 알리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 어느 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 스스로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여기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 승패의 문제는 이미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미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하고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더라도 주님은 이미 이기셨고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오늘 시험에 실패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때 이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오늘 이별을 해가지고 너무 깊은 마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 믿음이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너무 어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겠는데 이 믿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주님의 승리로 나는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자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누구도 실패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적인 많고 적음,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음, 나이의 많고 적음, 어떤 지위의 고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성공이고 승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두 번째 말씀 특별히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대에 암울하고 어두운 청년 정신을 던져버리시기를 바라요. 이 시대에 어둡고 암울한 청년 정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일기를 예보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일기예보로 예보하자면 흐림입니다. 흐림.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인구가 점점점 줄고 있고 생산성은 감소되어지고 있고 근데 우리는 잘 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자라던 시대의 청년들의 세계관은 괜찮아, 잘 될 거야, 도전하면 돼,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이었거든요. 되게 위험한 생각이기도 해요. 근데 이 시대의 청년들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지 않고 아이도 낳고 싶지 않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해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우울한 암울한 시대에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이 시대의 청년의 세계관은 그래요. 어둡고 암울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개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이 어둡고 암울한 청년 세계관을 정말 개나 줘버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또래들이 그런 마음가짐,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니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의 그런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못할지 혀를 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 따위로 사나. 여러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유능해요. 그렇지만 세계관은 되게 우울하고 암울한 거예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이겼고 앞으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내가 완전히 빠지는 게 중요해요. 물론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올인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든 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 차이는 뭡니까? 이 세계의 주관자가 내 인생의 성공의 그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인식하고 믿는 사람들은 이 고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의 모두를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어요. 무너져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산유의 교회 젊은이들이 이 시대의 이 어둡고 암울한 청년 정신을, 이 청년들의 이 어두운 세계관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기독교의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고 소원하는 승리의 세계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기대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어요. 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가다가 넘어져도 되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최선을 다하세요. 용감하게 던져보세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실패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원해요.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정말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가지실 수 있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해요. 혹시 나는 40대 되고 50대 되고 60대 돼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고 시간이 있고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겁니다.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85세예요. 하지만 아직도 내가 눈이 밝고 내가 기력이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육체의 노인의 됨이 중요하지 않고 청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돌아가 보면은요, 오늘 그러니까 영적 단계를 12절의 자녀들은 모두를 일컫는 말이고요. 첫 번째 단계가 매일 1단계가 아이들의 단계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단계는 아버지를 알았다고 말해요.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이런 거죠. 태어나서 아기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다가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고 아빠하고 눈을 마주치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첫 번째 말로 엄마, 아빠 이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어지고 고백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아이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청년의 단계인데요. 청년의 단계를 일단 잠깐 보류하고 아비들의 단계를 보면은요, 13절의 아비들의 단계와 14절에서 다시 한번 두 번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안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동일한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니까 이거는 강조하는 거죠. 아비들이 어떤 영적 상태인가, 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는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들은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았고 아비들은 똑같은 정의가 두 번 쓰여졌는데 청년들도 두 번이 쓰여졌거든요. 근데 청년들의 내용은 두 번이 동일하지 않고 한 번 진술되고 두 번째는 심화되고 있어요. 13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는 그 승리에 대한 진술만 있다면 그 승리에 대한 진술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14절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청년들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3절의 청년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흉악한 자를 이겼는데 이미 이겼다고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승리의 원인이 무엇냐라고 할 때 너희가 강하다. 강한 청년이에요. 어떻게 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기에 너희가 강하고 그 강함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세 번째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심령에 온갖 세상 걱정들, 이런저런 온갖 세상 여러 가지 일들, 돈벌 궁리들, 즐거워할 것들,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우리의 마음에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세상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세상에 대한 성공주의가 내 안에 팽만하게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라고 말해요.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뭐예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곱씹게 돼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속에 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을까? 매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아니 사소한 결정을 할 때도 이것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가 따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이 생각을 떠올리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오늘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넣기를 소원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2년차가 되는데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고 계세요? 1년에 1독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 빈곤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그것 그냥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돼서 나타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청년이에요. 청년. 이기는 청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해서 그 어떤 악한 것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젊음의 때에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납니까? 젊음의 때 발육도 막 왕성하고 내 안에 욕망도 막 커지잖아요. 연애하고 싶은 마음, 성공하고 싶은 마음,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찬 세상을 향한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떨쳐야 될 때가 청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 우리 젊은이들에게 드리니까 좀 미안한 마음 드는데, 대학교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미팅도 하고, 여기저기 놀라고 막 사람들 부르고, 저도 대학생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정말 순결하게 온전한 청년의 시간들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아비들도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도 아니고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진술하는 가운데 청년들에게는 악한 자를 이겼다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면서 갖고 싶고, 그리고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그것을 추구하고 싶은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살면 살수록 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고 싶은, 세상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청년들이여, 결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7절이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젊음의 때가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헛된 마음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젊음의 때 영원할 것 같은데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선진 문화가,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이 젊은이들이 그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경험하고 싶은 이런 욕망의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청년들 더 잘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은 분들마다 믿음의 청년 되셔서 악한 자를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강하게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